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분석은요.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스캔들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리브가와 야곱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 사건을 마치 한 편의 트루 크라임처럼 아주 생생한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가족의 치열한 갈등, 그리고 그 속임수 이면에 얼마나 깊은 인간 본성과 신학적 딜레마가 얽혀 있는지 아시면 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거룩한 목적이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 살면서 이런 유혹 진짜 많이 받잖아요. 의도만 좋다면, 아니면 결과적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정에서 약간의 편법이나 지름길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 말이죠.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팽팽한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위대한 속임수,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눈먼 이삭을 철저하게 속여넘긴 이 거대한 사기극을 개혁주의 신학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인본주의적 조급함입니다. 아시다시피 리브가는 야곱을 임신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아주 분명한 예언을 받았잖아요.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만의 그 인간적인 계략을 총동원해서 억지로 약속을 앞당겨 성취하려고 했죠. 이건 단순히 성격이 급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 신뢰하지 못한 아주 깊은 불신앙이 뒤섞인 복잡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목적과 수단의 딜레마, 옳고 그름 사이의 긴장을 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결코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 과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이 사건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정면으로 꽝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전체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 자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꺼내든 카드는 어땠죠? 눈먼 남편을 속이고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부당한 수단이었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진짜 단호하고 뼈 때리는 가르침을 남깁니다. 거룩한 목적이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맞아요. 아무리 끝이 좋더라도요. 또 의도가 아무리 선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있는 불의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 흔한 마키아벨리적인 발상이 여기서는 아주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섭리와 뼈아픈 징계, 뿌린 대로 거두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기극의 후폭풍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먼저 이 섭리적인 측면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이삭은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였고 리브가와 야곱은 그 틈을 타서 진짜 비열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총동원된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속임수가 옳아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바로 선택이라는 건 인간의 그런 얄팍한 행위나 조작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치명적인 죄악조차도 굴러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요. 그야말로 한편의 비극적인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속임수를 기가 막히게 성공시킨 직후에 분노한 형을 피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며칠만 좀 피해 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던 거죠. 결국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게다가 야곱은요, 세상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한테 무려 20년 동안이나 똑같이 속임을 당하거든요. 완벽하게 남을 속였던 자가 이제는 완벽하게 속임을 당하는 자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 속임수가 낳은 쓴 열매들, 진짜 참담합니다. 단 몇 시간의 그 조급함이 평생의 비극을 낳은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걸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과 영영 생이별하는 고독을 감당해야 했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 사이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살해로 가득 차서 가문 전체가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혹독한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연단을 받아야 했고요. 며칠만이라는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이 얼마나 철저하게 빗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 네 번째 파트인 개혁주의 신학의 교훈, 주권, 죄,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 전체를 꿰뚫는 세 가지 핵심 통찰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심지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기필코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이뤄내십니다. 두 번째는 죄의 책임성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행동의 열매, 그 대가를 이 땅에서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싹 다 아우르는 결론은 결국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100% 온전히 신뢰하는 그 태도 말이죠. 청교도들은 이걸 가리켜서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인내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 타이밍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네, 바로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그 모진 20년의 연단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자신이 주도권을 꽉 쥐려던 그 손을 탁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방식을 억지로 강요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서 심지어 그게 선한 목표라고 할지라도 편법을 정당화하려는 리브가의 조급함이 은근슬쩍 숨어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케이스 스터디가 여러분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